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 나라가 그 바벨론에서 패망을 당한 이후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바벨로니아도 패망을 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그동안 압제를 받고 있던 유대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약 5만 명 정도가 1차 포로 기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가 돌아왔죠. 이들이 와서 참 그 공핍하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크게 한 것이 주전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을 지어서 헌당을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하거나 웅장하진 않았지만은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세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도 눈물 흘리며 감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두 번째 성전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서 한 8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2천여 명의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아주 역사를 오래 공부하고 또 율법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그 많은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가 에스라로 꼽힐 만큼 많은 율법을 공부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철저한 율법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채우기를 원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이 약 140년 동안에 그냥 무너진 채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하나를 달랑 지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밤만 되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사방에서 들어와서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하니 이게 뭐 도대체 불안해서 아무리 뭐 말씀으로 세우려 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느헤미야 에스라의 그 말씀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난간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성문이 불타고 이런 소식을 그 페르시아 수상공회에 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으로 왕의 문고리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은 그 참 이민 3세로 태어나서 대단한 자리에,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좋은 자리와 그 좋은 출세의 자리에 매몰되지 않고 역사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더 편한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동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특별한 배려로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제 세 번째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돼서 일단의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왕으로부터 패스포드를 받고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 통과해서 와서 밤새도록 현장을 시찰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탁상 공론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현장을 돌아보며 시찰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머리에 그리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다해서 조직적으로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그런 모든 장애를 딛고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완수하게 됩니다. 미국의 그 독립운동을 할 때 정신적인 롤 모델을 느헤미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고 사람들을 회유함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독립운동이 쉽지 않았겠지만은 느헤미야의 그 불굴의 의지, 느헤미야의 불타는 기도하는 믿음,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느헤미야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한 일 중에 성벽을 중수하는,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면 3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굉장히 지루합니다. 아마 이게 이 32절까지 본문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으면 절반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름도 낯설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별 의미도 없고 이런 것을 한 장 가득히 적어 놓았습니다. 찰스 스윈돌 같은 사람도 대단한 강의 대가지만 3장은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그러겠을까? 왜 그러겠을까? 네. 오늘 우리는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회사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다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이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는 나라를 형성하면은 다 성을 먼저 세웠습니다. 성의 규모, 성의 크기만큼 그 나라의 그것이 국방력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사람이 건축한 구조물 중에서는 인공위성에서 촬영하면 보이는 것이 만리장성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만리장성을 쌓아서 외적의 침입을 막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고구려, 신라, 백제 다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부산 산성, 부산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서 그나마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동양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룩셈부르크, 함부르크 하는 이 부르크라고 하는 것이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이라는 뜻입니다. 루터가 웜스 국교에 소환대에 가서 그 피신에 갔던 곳이 말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입니다. 유명한 성이 돼서 종교개혁의 순례지가 됐지만 그가 거기에 피신을 가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신약 성경 라틴어를 독일어로 자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말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입니다. 성경에도 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성 중에 거하신다. 사람이 성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만 그 허사가 된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달라. 그런 기도가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 그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전의 부속 건물인 교육관을 짓는다. 비전센터를 짓는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속 건물을 짓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벽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성벽은 성전의 무슨 부속 건물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 기도, 전도, 봉사, 다음 세대들 가르치는 것, 이거 다 교회 봉사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일, 회사일, 공무원하는 일, 이거 하나님의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제가 지난주에 일터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벽을 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회사생활, 여러분이 하는 공무원 생활도 역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4km에 이르는 방대한 성벽을 무너졌던 것을 140년 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3장 23절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위해서 눈가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회사 일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회생활이 참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스트레스 덜 받고 짜증도 덜 나고 우리 보람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것을, 성전을 짓는 것과 거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쏘았습니다. 참 주먹국으로 적당하게 그냥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고 이 느헤미야는 아주 철저한 내공을
또 내공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예, 정말 대단한 사람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대토목공사였는데 국가 예산 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성이 무너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그 성을 쌓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체 4km를 이르는 그 성을 시찰하고는 42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42토막을 내가지고 10개의 성문을 달고 4개의 망대를 세운다. 이렇게 본인이 설계도를 다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늘 성경에 뭐 여러 이제 사람들, 구역을 맡은 사람들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을 하라. 그럼 사람들이 이거 내가 해야 되냐? 내하고 뭔 관계 있냐? 이해관계를 따지고 자기하고 손익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냐? 이거 했을 때 내한테 무슨 유익이 오냐? 이런 그 일과 자기와의 관계를 사람들은 따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자 자기하고 관계가 있어야 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내놓은 캐치플레이즈는 내 집 앞은 내가 한다. 이게 방대한 사업이지만 이게 살고 있는 사람은 요 구역 담당. 그러니까 4km만 4,000m쯤 되는데 42개 구역으로 나눴으니까 약 100m 정도를 쌓는 겁니다. 물론 능력에 따라서 길이가 달랐고 위치가 달랐지만은 한 100m 정도를 담당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라. 이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치밀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배우는 겁니다. 다양한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함께. 예, 우리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뭐 소기업이든 윈윈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심해야 됩니다. 예, 혼자 단독으로는 어떤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을 해서 모든 것 다 만드는 거 아니죠. 예, 여러 군데 협력업체를 두고 또 하청을 두고 국내도 두고 해외도 두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속품을 다 모아서 조립해서 그 다음에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잃지 않고 부속 하나 뭐가 잘못되면 그 브랜드가 완전히 떨어지고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본사에서 이제 검사원을 보내서 최종적으로 검사도 하고 하지만은 다 좋은 관계, 상생하는 관계,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제품을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나오는 사람 이름이 생소하지만 7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직종은 15개 이상이 나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양한 연령대, 12절에 보면 여인들이 뭐 밥을 떠나주고 간식 주는 게 아니고 팔을 걷고 그냥 몸 빼입고 와서 벽돌을 찍어서 같이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도 일을 했다. 노소가 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비전과 한 사명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강해서 일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일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그럼 대표적인 기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셀 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했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렇게 계속 토막된 그 지역이 연결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 그 다음이라는 말이 31번 나옵니다. 집에 가서 심심한 번 하면 세알라 보소. 31번 나옵니다. 만약에 틀리면 저한테 얘기해 주소. 이런 것도 시알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을정찰회가 31번이 나옵니다. 31번. 그 다음, next him, next them, 계속해서 next, 다음에. 이게 다 연결이 됐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동참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생활 환경. 여러분 성경을 제가 시간상 다 보지 못하지만 이게 아예 파이로 딱 나눠가 똑같이 95m면 95m, 100m면 준 게 아니고 여유가 있고 형편이 있고 잘 사는 데는 넓은 땅을 하라고 준 거예요. 한 150m, 200m를 준 거예요. 좀 어렵게 사는 데는 한 50m 정도를 준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자기 능력대로 하는 겁니다. 똑같은 파이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좀 더 있으면 잉여자가 잉여 능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같이 힘을 쓸 때 좀 형편이 어려우면 요만큼만 하는 겁니다. 자기 할 몫을 하는 겁니다. 자기 할 몫을. 우리가 다양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유지하는 비결인 겁니다.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만 살면 나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저하고 똑같은 인간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안 되지요. 내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맥코믹 신학교에서 좀 공부를 했는데 그 맥코믹 신학교 내놓은 교훈이 뭐냐? 학교 입구에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는데 Unity of Diversity라고. Diversity, 다양성 속의 일치다. 다양함 속의 일치를 추구해야 된다. 목회자는 다양한 은사, 한 몸의 지체처럼 다양하지만 일치를 추구해서 가는 리더십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군인들만 팀 스피릿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팀 스피릿이 필요한 거예요. 팀워크가 필요한 것이에요.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다양함 속에서도 한 비전을 향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러분 참 눈때 맵습니다. 손때 맵습니다. 손으로 한 일을 딱 보면 그대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목공사를 잘하는데 세계적으로 토목공사의 백미가 터널을 뚫는 거랍니다. 터널을 뚫는 거. 이게 큰 산 이쪽에 저쪽에 이게 뚫고 물론 설계를 하고 철저히 하고 항공 촬영하고 해가지고 쫙 해나가는데 외국 사람 뚫어보면 이래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뚫으면 딱 맞아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 손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손도 맞추기 어려운 것을 뚫어보면 딱 맞아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손때가 맺고 눈때가 맺고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대토목공사를 한 겁니다. 그때 무슨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삿가래 정도 들고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4km 되는 걸 42구역으로 토막토막 냈는데 이게 삐딱삐딱 연결되는 게 아니고 52일, 채 2달이 끝나기 전에 완공을 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타원형을 이뤄서 딱 성곽이 완공이 돼버린 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측량하고 얼마나 그렇게 감독했으면 그렇게 됐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본문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정말 그 이름 부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별 의미도 없는 그런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 10년 후에 느헤미야서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 이름을 였겠습니까? 사실은 딱 한 줄이면 끝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신분과 지위를 볼 때 한 줄이면 끝납니다. 3장까지 갈 거 없고 2장 마지막 절에 붙이든지 3장 1절에 딱 붙여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중수하니라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자기 이름 쓰지 않았습니다. 3장 전체를 읽어봐도 자기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3장 16절에 자기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2인 동명이고 자기 이름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 그때 수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후손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기를 원했어. 그 이름을 벽에 새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겨놓았습니다. 새겨놓았어.
격려라고 하는 거. 격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는 것 큰 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는 지금 뭐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유교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남 사람들은 이 유교 영향이 강해가지고, 뭐 남에게 칭찬하고 남에게 뭐 아주 뭐 잘합니다, 박수 쳐주고 막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러지? 예. 이거 좋은 말 할 때 고치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손자들한테 대접 못 받습니다. 손자 잘한다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잘한다고 해줘야 돼. 이 격려라고 하는, 우리가 격려의 문자를 받았을 때 격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그 사람 생기게 하고 즐겁게 하잖아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마음을 내고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서 그 성벽을 이루었던 사람들, 격려한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절이면 끝날 수 있는 것을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동역했던 그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이렇게, 격려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은 것은 원앙새 부부라고 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원앙 부부라고 합니다. 원앙 부부는 원망과 앙심만 가지고 있다. 예? 원앙새는 우리 다 아는 거고, 원앙 부부가 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서로 칭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격려를 배우는 거예요. 격려가 얼마나 그 공동체를 힘있게 했습니까? 영어로 하면 encouragement, 용기, encourage, 격려를 주면은 용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스타 플레이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원맨 플레이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10개의 숟가락을 가지고 한 그릇의 밥을 만드는 것을 십시일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숟가락씩 10사람이 뜨면 한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다. 그게 십시일반이에요. 내가 맡은 구역만 잘해도 완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4kg가 완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그래서 사회 가면 내가 회장이고, 사회 가면 사장이고, 내가 대학교 총장이고, 나 그래도 회사 가면 내 밑에 직원이 몇 명인데, 내가 교회 와서 시커먼 연기 마시 들고, 이게 주차 안내하고, 난 체질이 아니야. 나 그거 못해.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물 튕기고 사는데 식당가 일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누가 그래 할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럼 사회 옷을 벗는 거예요. 자,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이게 느헤미야가 그때는 말하지 않았어. 이 드고아의 귀족들에 대해서 그때는 말하지 않았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때도 뺀질이는 있었다. 뺀질하고 일 안 하고, 그 드고아의 귀족들은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그래도 귀족으로 사는데, 지금 벽돌을 우리가 손에 묻혀가지고 그 애들하고 같이 일하게 생겼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윈윈하고 상생하면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사회를 건설하는 성벽을 쌓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